아침에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교회를 30년 넘게 다녀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교회에서 그걸 미리 소개하고 또 그것을 알릴 수 있도록 강단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걸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 회장 목사님과 우리 개척준비위원회 장로님들, 또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이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짧게나마 저의 개척 계획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몇 년 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상이 깜짝 뒤집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 한 명의 성도님들도 볼 수 없었고요. 저희는 빈 좌석을 향해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배당 문이 꼭꼭 잠겼었고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당황이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건 정말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주스도 주고 햄버거도 주고 신방도 하면서 이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삶이 힘들어진 조금 이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나서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차를 한 잔 사주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찾고 있는 그 행복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헛되고 어떤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천천히 아주 설득해가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저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 회복이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지금도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조금씩 교회의 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손을 내밀면은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그들을 다독여주고 조금만 섬겨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교회로 달려나올 것만 같은 사람들이 밖에 너무 많이 있는데, 저는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챙기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외로움들, 그 우울함들이 계속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기만 한 거죠. 저 사람들을 어떡하지? 저렇게 계속 우울해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들을 좀 섬겨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정말 복음은 너무 필요합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정말 만난다면, 예수님 만난다면 너무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그들은요, 교회를 싫어했어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상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도 많았죠. 뉴스거리에 수많은 잘못들을 교회들이 행하고 있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단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목회자들과 또 여러 가지 교인들의 여러 가지 그 부족함들이 사회에서 알려지면서 종교별 호감도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나는 건 좋지만 교회에 올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나님 은혜로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계속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좀 만나 주십시오. 그들도 좀 구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2021년 9월 29일 기사인데요. 한 4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복음화율이 4%도 안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0만 명 어떡할까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손에 꼽힐 만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가슴 한편에서는 자꾸 뭐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너희들은 괜찮은데 얘네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꼭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주님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제가 개척이라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척이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개척교회에서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는 크고 좋은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새로운 교회가 또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 제 마음에 드는 이 부담감은 혹시 제 착각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응답은 그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뒤를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던 그날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건은요,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80일 조금 넘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지금 숨을 잘 못 쉬고 있어서 산소가 뇌에 잘 공급이 안 되면 뇌성마비도 올 수 있고 뇌사도 올 수 있는 상태다. 근데 지금은 치료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아이를 잠을 자지 않고 잘 지켜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날 아이가 항생제 주사를 맞았고서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심장박동이 200이 넘어가고 눈이 뒤집히고 허리가 꺾이면서 모든 의료진이 달려올 때에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를 떠나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죽어가고 숨이 멎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막막함의 벽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제가 무슨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그렇게 아내와 그런 마음을 나누었고요. 하나님 데려가시더라도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로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저희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아이는 잘 회복되었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은 하나님 저의 인생길에 이제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더 이상 음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런 일이 생겼고 저는 그 일 이후로 알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숨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모두 은혜고 기적이구나. 그리고 아이를 치료하면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아이 손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이게 숨을 못 쉬니까 막 괴로워하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든 낫게 하기 위해선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놔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문하듯이 아이는 괴로워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했던 그 십자가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아들이 모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걸 다 지켜보셨구나.
우리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다 참아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자식을 잃는 아비의 마음이 뭔지 제가 이제 조금 배웠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의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리는데 제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던 이 고백을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착각해서 제 오해로 저희 가족들을 사제로 올 수 없습니다. 아직 애들이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 이 애들 아직 너무 조그맣고 아직 학교도 다녀야 되고 크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저도 아직 너무 부족한데 개척이라뇨.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제로 모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한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제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도 일어나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네, 목사님이 좀 만나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 목사, 네 덕분에 이제 내가 나쁜 생각 안 하게 되었어. 이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려고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만나 복음을 전하고 3일 붙들었는데 이분이요, 많이 회복되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인데 주례를 서달래요, 저보고. 제가 가서 주례를 서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가? 모르겠어요. 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라도 아니요, 저 지금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야, 어떡하지? 그냥 저 성경 공부해 주시면 안 돼요? (10년) 만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청년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너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그랬는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청년이랑 헤어졌습니다. 이 청년은요, 저를 만나려고 저기 김포공항에서 1시간을 지하철 타고 와서 저를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돌아가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 목사님 기도 제목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설렜습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100만 원을 개척 자금으로 좀 써주세요 라고 저한테 그걸 보내주었다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일까?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언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일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잖아요. 어쩌면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온전하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닐까, 반응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장기전세 아파트를 공모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당첨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다산이라는 신도시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한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저희 5식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90% 대출을 다 받아야 되지만요. 어쨌든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좀 둘러봤습니다. 얘들아, 이제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 와야 될 수도 있어.
이 동네는 이런 곳이야. 여기 봐봐, 이제 아파트가 막 생기지. 저기 공사하고 있는 데가 어쩌면 우리가 이사 갈 수도 있는 집이야라고 하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도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특징이 있냐면은 교회가 아직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교회가 없진 않습니다. 상가에도 좀 있고 이렇게 외곽에도 단독 건물을 가진,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부지를 이렇게 받아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요, 서울만큼 다른 데만큼 그렇게 막 교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참 교회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도 여러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 어쩌면 대형마트들이 있는 사이에서 구멍가게 여는 게 요즘 개척교회 시작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크고 멋진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는 건 어쩌면 큰 마트 사이에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내고 나도 한번 이 마트들처럼 한번 커져보겠다라는 꿈을 꾸고 덤비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크고 멋진 대형 교회를 두고 새로 생긴 작은 개척교회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제가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좋고 크고 멋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들이 있는 사이에 작은 개척교회가 있는데 누가 그 개척교회를 가고 싶어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건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만의 분명한 어떤 특별함이 있지 않으면요, 크고 유명한 교회들을 두고 사람들이 이 개척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갑자기 여러분 작은 상가의 개척교회로 가라고 하신다면 편하게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다? 과연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곳 가기 싫어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설픈 데 싫어해요. 식당을 가더라도요, 전문점을 가고 싶어 해요.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파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설픈 데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 여러분 벌써 뭐가 떠오릅니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를 딱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너무 반갑다고 와서 막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 가면은 너무 많이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부담스럽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개척을 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또 하나의 심리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유명한 맛집이라면요, 되게 먼데도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줄이 길어요. 근데도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식당이 되게 크고 좋은 식당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허름하고 작은 식당인데도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는 거죠. 이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척교회라면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저는 여기 와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겠다. 이거 없으면 아무도 개척교회 오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존 교회에서는 누리기 어려웠던 우리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혹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 상처를 받아 교회를 예전에 떠나는 사람들, 사회적 분위기로 교회가 싫은 사람들, 교회에 오면 와, 저렇게 특이한 사람이 교회로 왔어? 라고 하며 사람들이 눈치를 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라면 어떨까? 찾아오는 이들과 친절하고 젠틀하게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며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세상과 문화의 옷을 입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라면 어떨까?
처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그 마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교회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이 많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정까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먼저 만나는 하나님 나라 가족인 공동체라면, 그런 교회라면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정말 그 특별함, 그건 복음과 공동체였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라도 다른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복음과 공동체의 사랑을 맛보게 된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김 목사님,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다 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저는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쩌면 이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이상하지만 저는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다가올 시대의 몫을 감당하면서도 이상적인 가치를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면의 문제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제 안에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이런 순서가 떠오릅니다. 상가를 둘러보죠.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만들 거예요. 장의자도 들여놓고 이렇게 스피커도 달고 강제상도 놔두고, 그리고 밖에다가는 이렇게 교회라고 건물도 쫙 생기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개척교회는 뛰들려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이게 우리가 아는 개척의 모습 아니시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개척교회들이요, 다 어렵대요. 뭐가 제일 어렵냐면요, 교회 장소 월 임대료를 부담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성도들이 많지 않고 헌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사역비도 제대로 못 가져가시고 그 월세를 부담하느라 허덕허덕 하고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 월세 내느라 주중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회자 가정의 생활고가 찾아옵니다. 또 교회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수평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 기존의 개척교회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방법으로는요, 좀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를 인큐베이팅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 아시죠? 인큐베이터는 언제 쓰는 거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조금 먼저 나와서, 세상에 먼저 나와서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는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전에 잠깐 들어가 있는 곳이 인큐베이터입니다. 엄마의 뱃속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아이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교회가 태어나기 전에 인큐베이팅을 하는 겁니다. 탄생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탄생되기 위해서 마치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자라는 것처럼 설립 이전에 사람과 환경에 대한 시대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준비는 딱 3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시작될 때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신학적 비전이 공유되고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누군가 왔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작은데 사람도 없으면 이 사람들이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더라도
목사와 같은 신학적 비전을 가지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혼을 섬겨주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래,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일꾼을 세우는 것이 개척에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여서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월세를 내야 되는 곳을 가서 많은 돈을 또 들여서 그것들 해놓고서 거기서 감당하지 못하며 사람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을 해서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사람을 잘 길러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때까지 한번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보자.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비신자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서 복음을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와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인큐베이팅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어떻게 훈련할까 준비를 했습니다. 주중에는요, 전도와 소그룹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주일에는 예배와 애창과 교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처음 오는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한, 또 이 시대의 드라마와 곧 영화와 여러 가지 책들로 만나는, 삶으로 만나는 복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영화도 함께 보면서 문화적인 것들 함께 누리면서 이분이 빨리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이 천천히 이 복음에 젖어갈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복음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형과 성향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자로 이 사람이 등록이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 신앙 훈련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총 52주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52주의 과정을 함께 저와 거쳐서 헌신자 서약을 하게 되면 이분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평신도 서약자, 헌신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분들과 함께 저는 교리 공부, 또 성경 공부, 저녁 기도회, 또 책 나눔을 통해서 계속 그들의 신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일꾼들로 세울 예정입니다. 개척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간과 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공간에 대한 준비 때문에 제가 정말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도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도 많이 묻곤 했는데요. 최근에 TV에 나와서 많이 알려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현준이라는 건축가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 권력은 공간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강화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적인 위치가 그 종교가 구현하기 원하는 어떤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들면은 바티칸을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그 권력이 집결되어 있고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교와 공간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이신 김승환 박사님은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제3의 공간으로서 지역의 낯선 타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편안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는 그냥 교회만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제3의 공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는. 그래서 비신자들이 그 공간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행복을 느끼게 해줄 필요가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의 공간이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제3의 공간에 대한 얘기는요, 그 클래스 올덴버그라는 조형 미술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건축가이긴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립지역이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어떤 이유든 거기서는 계층의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모든 활동은 대화를 통한 상호 활동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공동체의 참여와 환대를 위한 룰이 있고요,
그리고 장소를 통해서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활동적 측면이 강조되며 무엇보다 집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 제3의 공간이 이제는 필요한 때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비신자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부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제3의 장소가 필요한데, 교인들은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하고 교제를 하며 인큐베이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립 전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봤을 때 제 안에 드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복층 구조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서 이곳에서 교회 인큐베이팅을 시작하자. 당황스러우시죠? 교회 개척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왜 주택을 전세로 얻자고 그러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경우의 장점입니다. 임대 기간 중 월세 지출이 없습니다. 교회든 아니면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든 목회자든 누구도 월세를 낼 필요가 없이 그 기간 동안은 그 공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얻게 될 경우에는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 자재값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 수억이 든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공간을 나중에 비워줘야 할 때, 이제 교회가 늘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 이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상 복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철거하는 데 비용만도 또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직 몇 명이 모일지, 교회로서 아직 인원이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비용을 다 들이지 않아도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증금, 원금을 그대로 다 회수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또 여러분, 집이니까 어떻습니까? 비신자들이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러오는데 부담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전도하고 있는 친구들도 가끔 교회를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주차장까지는 옵니다. 근데 주차장까지 와서 전화를 해서 저보고 나오라고 해요. 교회 안으로는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온다고 뭐 이상해지는 거 하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 뭔가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환경은 부담이 되지가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막 쏟아 부어줘야죠. 그래서 여기가 마치 꼭 펜션처럼, 집은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살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다른 집이 이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기 집이 있고, 이 공간을 마치 수련회를 하듯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팅을 다 할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 텐데요. 이미 집은 다 방이 나눠져 있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혹시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팀이 있다면, 단체가 있다면 평일에 대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예배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 소규모 인원이라면요, 저희가 여기는 사람이 사는 어떤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거실이 텅 비어 있을 거고, 이렇게 의자를 깔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여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겠죠. 가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한 40평대의 주택의 거실을 봤을 때 보통 한 18평에서 20평 정도 나오는데,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이런 의자를 깐다면은 한 3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팅 공간으로는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소음이 발생할 텐데, 그렇죠? 스피커나 마이크 시스템을 설치한다던가 또 저희가 찬양이나 통성기도를 지나치게 소리 지르면서 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미 커튼이나 또 이렇게 충분한 흡음재들을 통해서 그 소음들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집에서 모인다고 이상한 단체 아니냐, 사이비 단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동바이들과 사도행전 말씀을 봤습니다. 초기 초창기에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집에서 모임을 가졌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모이는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에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모이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는 저는 이것들이 신앙으로 준비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슬람 지역 같은 곳에 교회를 대놓고 할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모임을 진행하는데 마치 그렇게 선교하듯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신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꼭 주택이어야 되는 거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사역이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최대한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택을 생각해 본 것 뿐이고요. 저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큐베이팅 공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져서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래도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간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요, 학교 강당이나 비어있는 공간들을 주일에만 대여를 해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평소에는 이곳에서 성경 공부와 전도 모임을 갖고, 이런 식으로도 병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모여서 이제 정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된다면, 그때는 뭐 상가가 됐든 지하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저희 상황에 맞는 형태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원한 집에서 머물며 가정교회를 하려는 예정이 아니고요, 이 주택은 인큐베이팅에 필요한 공간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한 번에 다 하신 거예요. 3단계를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바로 상가에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세우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좀 이거를 뒤집어 본 겁니다. 우리는 사람부터 세워보자. 사람이 세워지고 장소를 그에 맞춰서 좀 조금씩 늘려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이게 될 성도들의 모습과 형편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의 스텝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가난한 분들, 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신다면 뭐 그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예배당을 갈 것이고요. 또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모인다면 또 그것에 맞는 형태의 모습으로 옮길 수 있겠죠. 앞으로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성도들에 맞춰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을 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큰 글씨만 좀 보시면 결국에는 이 공간을 준비해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전도센터를 준비해서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고 사람을 키워냅니다. 제가 이 전세 기간을 했을 때 요즘에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만 인상되면 4년까지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에서 4년 정도 최대 그곳에서 함께 헌신자들을 세운 이후에 이제 이들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고, 그때 이제 저대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 교회가 아니냐? 교회죠. 교회인데 이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을 이렇게 인큐베이팅부터 시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여전히 많은 어른들이, 또 어르신들이, 또 오랜 시간 교회 다니신 분들은, 또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요즘 때가 어려울 때인데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저도 뭔가 이렇게 한번 꽂히면 막 달려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모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또 제가 좀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이 플랜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것들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받고 피드백을 받아오면서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은 어려워질 것이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개척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새로운 도전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모한 길, 무모한 도전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 아닐까요? 좁은 길, 좁은 문,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따라가려는 게 바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아닐까요? 무모한 여정일지라도 저에게는요,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가슴 뛰고 설레는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 제 아내는 어떻게 저에게 허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원래 저한테, 제가 신학교 갈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신학교도 가고 사역을 하는 거 나는 다 좋아. 당신 편에서 동의할게. 그런데 개척의 기억이랑 선교의 시옷은 얘기하지 말아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개척한다고 얘기했고요, 나의 개척 방식은 도시선교야 라고 얘기했어요. 전 개척과 선교를 다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제일 기쁠까? 나는 목사로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으로서 내가 뭘 가장 기뻐할까를 고민해 봤어요. 근데 그거더라고요.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 이렇게 움츠러졌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주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펴지면서 기뻐해지고 그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 저는 그거 보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거라면 인생을 한번 걸어볼만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평교회로 저를 부르셔서 만 9년 동안 제가 2013년 11월 마지막 주에 교회 초등 1부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11월이 되면 꽉 찬 만 9년이 되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횟수로는 뭐 10년이 되겠죠.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 교구, 또 사랑부, 찬양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개척의 꿈을 꿀 수 없었을 겁니다. 아직 너무나 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셨고요. 또 성도님들이 제가 너무 부족한데 막 사랑해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커버해 주시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귀한 믿음의 스승인 원로 목사님 만나서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타협이 없으실까? 저거구나. 아버지 뜻대로 그냥 한 개만 보고 가는 타협 없는 믿음. 저게 목회자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는 이 목회의 거인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영혼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 그 복음의 따뜻함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척의 꿈을 꿀 수 있었던 건 은평교회에서 저라는 사람을 사역자로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제 2달 뒤에 부르심을 따라 저는 믿음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여행이 얼마나 길어질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제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또 제 사명을 감당하는 날 동안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를 위해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 마치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만나서 또 우리가 함께 했던 날들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어느 순간 갈라져서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있어서 저는 이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익하고 부족한 영혼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복된 교회에서 사랑받으며 이렇게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막막하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 안에 켜놓으신 이 사명의 불 때문에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이제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떼려고 합니다.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매섭고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일인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부족하고 교만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이 부족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밖에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외로움과 우울 속에 지내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에게 손을 뻗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우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평교회를 통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곳에 퍼져 더 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